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알려주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려주신다고 말이죠, 미리. 예수님도 이 땅 오실 때 갑자기 예수님 오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알리십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주어서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 오시지요. 다시 재림하실 그때도 하나님은 때는 말씀 안 하셨지만은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현상이 생길 것인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백성들에 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고 지금도 목사들과 이 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미리 예언해 줍니다. 자, 그 천사 이름이 바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탄생을 소식을 전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한 인사가 뭐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 몸에서 아들이 탄생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미리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자, 여호수아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의 말이고 예수란 말은 헬라어 말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지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말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어디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란 말의 뜻은 구원자고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구원자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아직 마리아는 처녀의 몸입니다.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탄생했다고 말하니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이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아들이 누구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들은 누군가?
자,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첫째가 뭐지요?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네 몸에서 아들이 탄생할 것인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들 낳게 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낳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냥 오시면 못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는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은 뭘로요? 피로만 치러야 됩니다.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 몸으로 와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이 필요합니다.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드려야 됩니다. 짐승의 제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 모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르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러죠.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자된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네가 배워된 거 아니라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계시해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아직 알리지 마라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둡니다. 아직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지요.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회가 계시가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알려놓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미리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알리지 마라. 알리는 것도 때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는 복이 있을까요? 이 사실 우리도 이 사실을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 받았다면 우리도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사단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그냥 어떤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아니지요.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인간이고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양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가 바로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모든 이 시험에서 문제에서 지옥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첫째가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누가? 천사가. 언제?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 처녀일 때 이미 전해주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왕위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 32절이죠. 두 번째 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단연 왕하면 다윗입니다. 믿음도 출중했고 다윗 왕 때 많은 영토를 확보했고 많은 정복을 했고 다윗하면 최고의 왕입니다. 이런 다윗 왕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왕위를 주에게 주겠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분. 상징적인 것이죠. 이 다윗의 왕위는 세상적인 왕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제 영원한 왕으로 나옵니다만은 이런 왕위를 계속 이어가실 분. 다윗은 그냥 잠깐 왕의 자리에 있다가 물러났지만은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위는 끝나지만은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누가 그 왕위를 주어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지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이름이 원래는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를 야곱을 하지 말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한 나라는 육적인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제는. 지금도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있고 그 정권이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야곱 집입니다.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집. 그 집에 그 나라에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지지만은 주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예수님의 다스리는 통치는 바로 사랑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왕으로 계시는데 지금 우리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왕이십니다. 그 왕이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다스리죠? 악으로, 죄로, 어둠으로, 폭력으로, 사망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단을,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사단 마귀에 종된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어둡습니다.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죄를 즐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믿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소원이죠. 천국을 향한 마음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마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잘 순종이 안 되지만은 그런 순종하고 싶은 마음, 중심은 우리에게 다 있지요.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없지만은 내가 믿음을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만 잘 살아볼까?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중심은 분명히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다릅니다. 갈 나라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사단이요. 그는 어둠의 왕입니다. 사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권세를 가리켜서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죠. 골로새 1장 38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으로 통치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신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랑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몸은 대한민국에 있고 이 땅 위에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겨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십니다. 화가 나고 불편해도 또 언젠가는 금방 또 그것이 사라지고 다시 내게 기쁨이고 평화가 오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벗어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미움이 가득 차기도 하고 분노가 임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어두운 마음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죄된 생활을 버릴 수 있게 하고 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또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받고 누리기 원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네를 받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내 맡겨버리지 말고 기분 나쁜 마음에 그냥 나를 내던져버리지 말고 얼른 추스리고 이러면 안 되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사람들은 그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야 되는데, 불러야 되는데, 기분 나쁠 때 불러야 되는데, 염려 근심일 때 그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보통 그 주님을 부르지 않고 내 기분 나쁨 감정에 그냥 나를 내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그럼 실패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무슨 소식 전하지요? 33절 말씀입니다. 끝부분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까지요?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영원 무궁한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영원 무궁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보정으로, 그 약속의 보정으로 뭘 주었어요? 성령을 주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요? 그 성령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보증입니다. 그럼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계약서가 있으면은, 계약을 쓰면은 때가 되면 그 계약대로 되어지지요. 그러나 계약서를 분실해버리면 안 되지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니까요. 우리는 뭐의 계약서라고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넉넉히 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땅의 태클 가운데서 그 자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영생 얻을 자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이 뭐지요? 무덤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신은 다 썩어서 티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다 이미 진흙이 되고 모든 흙이 되어버린 티끌이 되어버린 그런 시신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다 일어납니다. 그때 두 가지가 나눠지죠. 자, 한 사람은요, 영생 받을 자가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수치를 당할 사람입니다. 그 수치를 당하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부끄러움,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최고의 수치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순종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그럴 것이 아직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약혼 기간을 1년쯤 잡는다 그럽니다. 약혼하고 1년쯤 후에 결혼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약혼 기간 동안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다른 일들은 결혼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답니다. 약혼해도. 서로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 하는데 육체 관계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약혼한 상태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 낳겠다. 이런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난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더구나 그 아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르쳐주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너를 덮을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능력이 덮은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은다는 것은 우리 그 히브리어 말로는 쉐키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키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뭘로 덮어주죠? 구름으로 덮어주시죠. 너무 뜨겁지 않도록 덮어주십니다. 그 성막을 보호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 성막을 보호하고 또 이 자기 백성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 은혜지요. 그 구름을 갖다가 덮어주는 이것 보호하심입니다. 바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이런 쉐키나의 은혜, 바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널 덮으시느니. 마리아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살게 하시고 환난을 지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고난 고통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치료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들을 치료하시며 무너진 것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무너진 믿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소망 잃어버린 사람들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된 것은 남자를 만나지 않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생겨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믿을 때, 받을 때 우리 속에 그런 놀라운 것이 창조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 살아나지요. 새 사람 된 것도, 옛 사람이 새 사람 바뀌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된 겁니다. 마리아의 몸도 예수님이 되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는 좀 의아해하지만은 그 마리아가 잘 못 믿으니까 다시 천사가 말하기를 또 계속해서 말해주죠. 믿을 때까지. 37절에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마리아를 설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봐가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 비록 처녀지만은 내 몸에서 아들이 탄생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는 믿어봐가 말입니다. 설득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해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여종입니다. 미천한 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이런 고백은 쉽지 않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당연하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정한 여자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처녀의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파혼당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려면은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파혼의 위기를 감수해야 됩니다. 파혼당할 100% 파혼이지요. 이것은 파혼감입니다. 파혼을 당할지라도 고백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하겠지요. 내가 파혼당하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말입니다. 근데 왜 고백해요? 왜 일이 이루어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순종을 못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사건 속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선택할 일이. 자, 핍박받기 싫어서, 욕먹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 지키려면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욕먹을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무슨 행사에, 친척이나 가족 행사에 안 가면 어떻게 되지요? 욕하지요. 교회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찍는 소리 하지요. 이런 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은 믿음이 유지 안 됐지요.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옵니다. 믿음은 뭐지요? 내 생각, 내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순히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마리아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그 해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고 믿어드린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큰일 날 것 같지요? 절대 큰일 안 납니다. 큰일 날 일 같으면 하나님이 안 시킵니다. 내가 망한 일 같으면 하나님 망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게 하십니다. 내 입장 먼저 생각은 못하지만 내 입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받게 하시, 좋은 걸 얻게 하십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바로 어디로 가지요? 39절에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서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지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그 마리아는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바로 산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자기 친척,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6개월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 친척이 마리아가 뛰어오니까 놀래지요. 더 놀라운 것은 6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서 막 뛰노옵니다. 누구를 보고?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마리아를 보고 그런 거 아니라 마리아 몸속에 있는 누구요 이제? 이미 잉태되어 버렸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잉태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잉태된 겁니다. 며칠 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바로 순종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6개월 된 아이가 누구를 보고? 마리아 몸속에 있는 그 잉태한 예수님을 보고 막 뛰어놀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41절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온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그러면서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죠. 마리아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어린 새댁인데 아직 처녀지요. 아니, 처녀가 자기 집을 방문하는데 이 산모가 그래요. 친척 산모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게 했어요. 이미 잉태된 것을.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 내 주라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특징이 주님 알아봐요. 진리가 뭔지 알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처녀 몸속에 이제 잉태된 그 아이 예수님 향해서 주라고 그러죠. (44절에) 보라, 내가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6개월 된 아이가 그 뱃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누구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아직 뱃속에 있는 메시아 예수님 보고 뛰어놀았다는 겁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하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칭찬하지요. 이런 위험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아들을 낳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는 이런 여인에게 복이 있다. 우리도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잉태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를 주로 모실 때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에겐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속에도 주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떨 때? 믿을 때. 로마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생명을 오십니다. 생명을 주러 오시고 우리 새 사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고백할 때입니다. 믿고 고백할 때, 시인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제 선지자들이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되는 예수님이 오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그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보다 먼저 순종하는 복된 성도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